오늘은 바울의 복음을 향한 열정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주후 55년이나 56년경 제3차 전도 여행이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그의 마지막 선교 여정을 계획합니다. 바울은 당시 그리스도께서 그의 시대에 곧 재림하실 것이라는 임박한 종말론을 견지하고 있었죠. 그는 이제 로마를 거쳐 땅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땅끝은 바로 로마의 서쪽 지역인 스바나, 지금의 스페인이죠. 바로 그 스바나까지의 선교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바로 그 스바나 선교를 위한 전초 기지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선교적 후원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했던 교회였지만 바울은 바로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된 자신을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로마 세계에 전했던 칭의의 복음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자 했죠. 바울은 그의 동역자들을 통해 자네들은 여러 정보들을 수집하고 현재 로마 교회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로마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로마에 있는 유대 교회와의 신학적 갈등, 이방인의 구원 문제 등으로 고민하고 있었고 로마 세계에 존재하는 황제 숭배 사상과 각종 신들에 대한 우상 숭배, 또 로마인들의 물질적, 육체적 쾌락 문화, 그리고 이교도적인 사상과 철학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신자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한 칭의의 복음의 뿌리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 체험에 있었습니다. 이 다메섹 체험은 유대교를 신봉했던 철저한 율법주의자이며 바리새인이었던 그 바울의 신학과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극적인 회심의 사건이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바로 이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로마서는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 그가 전한 칭의의 복음에 대한 선교적 체험과 신학적 성숙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보내진 편지로서 논리적인 서술을 담은 일종의 복음 변증서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전반부에서 칭의의 복음을 소개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교도적 이방인들이 그 당시 온갖 죄악에 빠진 그 비참한 실상을 고발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유대인 또한 율법과 행위 구원론에 빠져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죠. 즉 1세기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대표되는 인류 전체가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야기되는 하나님의 그 종말론적 진노의 심판대 앞에 놓여 있음을 인식시키고 오직 믿음으로 인한 칭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만이 인류의 궁극적인 소망임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에서 기록되어 있죠.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방인들의 무지와 유대주의자들의 강팍함이 결국 아담 이후 인류 속에 들어온 인간의 죄성과 그 배후에 존재하는 사탄의 권세임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그 동기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조금 난해한 구절은 바로 11절의 신령한 은사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간절하게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주고 싶다는 것이죠. 이 나누어 준다, 영어로는 share 또는 impart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무엇보다도 이 영적 은사를 바울이 로마 교회와 공유하고 싶어 했던 영적인 은혜라고 해석하기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신령한 은사, 카리스마에서 은사인 이 카리스마는 단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바울이 복수형인 카리스마타로 은사들로 기록했다면 사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등장하는 지식, 지혜, 방언, 예언과 기적 행함 등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은사들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단수인 영적인 은사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논쟁이 발생하고 있죠. 이 단수형 카리스마를 하나님이 주신 그냥 단순한 그냥 은혜, 영적인 은혜로 이해하는 학자들의 논거는 로마서 5장 15절이나 16절, 6장 23절이나 11장 29절에서 단수인 카리스마가 등장하고 있고, 바로 이 구절들에서는 은사라고 하는 의미가 방언과 예언 등의 그런 어떤 성령의 은사가 아닌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 영생 등을 의미하는 은혜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강조하는 신학적 입장에 서 계신 분들의 주장이죠. 말 그대로 이제 바울이 교회를 방문해서 일종의 impartation 사역의 일환으로 바울이 가진 방언이나 예언, 기적 행함 같은 실제적 은사들을 함께 나누기 원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도 충분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바울의 안수로 방언과 예언이 받은 이들에게 임한 기록도 있고, 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장로의 모임에서 안수로 받은 예언에 기초한 영적 은사들을 회복하라고 권면하는 디모데전서 4장 14절의 내용이라든지, 각자가 받은 다양한 은사로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권면하는 바울 자신의 가르침이 담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 은사장이나 로마서 12장 등에도 있기 때문이죠. 저의 견해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 구절을 이해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지만 성경 저자 바울의 그 원래적 의도가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관점에서는 다양한 관점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로마서의 서술 목적에 해당하는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4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의 문맥과 15장 14절부터 24절의 문맥적인 흐름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첫째 로마서 1장 9절에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영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이 자신의 정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 라는 의미로서 구약에서는 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적 직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 말의 의미를 로마서 15장 16절에서 반복적으로 풀어서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죠. 즉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일 뿐만 아니라 영적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통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제물로 만드는 사명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이 여러 번 막혀서 가지 못했지만 로마 교회에 복음을 꼭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내용 또한 15장에서 반복해서 서술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를 지나 스바나까지 선교하려는 계획과 이를 위해 로마 교회의 후원까지 받고 싶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바울이 1장 12절에서 로마 교인들과 만나서 서로의 믿음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싶다는 내용도 15장 24절에서 밝히고 있는 바 로마 교회에서 잠시 동안의 교제를 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양 본문 간의 유사한 내용으로 볼 때 바울이 언급하는 로마서 1장 11절에 등장하는 영적인 은사를 함께 나눔에 대한 내용은 15장 17절부터 19절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을 쓰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즉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을 전가하고 있죠.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는 시점이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 끝나가던 주후 56년경이고 에베소에서의 놀라운 사역이 마무리된 시점이기 때문에 바울의 가슴 속에는 아직도 에베소에서의 그 성공적인 사역이 생생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따르면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복음 사역을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통해서도 놀라운 치유 기적과 악령이 쫓겨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바울은 로마서 1장 11절에서 말하는 이 영적인 은사를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의미가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복음의 내용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로마 세계에서 칭의 복음을 전가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그 놀라운 성령의 은사적 능력들이 로마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확신했다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11절에 기록된 이 영적인 은사를 나눈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이 구절을 영적인 은혜로 또는 은사적 임파테이션으로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 그 어느 것으로 해석해도 바울이 의도하는 본문의 메시지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바울은 빚진 자로서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자로서의 과거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은혜 가운데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고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적 복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이고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복음으로 세워진 로마 교회에 칭의 복음이라는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다시 나누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이런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의 영광이 교회 공동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사모하고 있는 거죠. 초대 교회들과 같이 말씀 선포에 따르는 성령의 역사, 즉 기사와 표적이 동반되는 역사를 보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부흥의 역사를 목도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제는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를 한번 살펴보죠. 바로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해야 할 자신의 목적과 동기를 먼저 밝히고 난 후에 자신이 그동안 로마 세계에 전해온 복음이 바로 칭의의 복음임을 16절과 17절에서 소개하고 있죠. 이 구절은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과 그들의 후예인 복음주의자들이 로마서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신칭의에 관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로마서의 주제절로 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은 먼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죠. 1세기에 있어서 십자가 처형은 말할 수 없는 치욕과 벌거벗음과 고통과 중재인의 상징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로마 정부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죄수의 경우에는 십자가 처형만을 면하도록 배려해 주겠습니까? 로마 세계에서 십자가에 달린 나사렛 예수는 바로 치욕의 상징이었죠. 바울은 로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십자가가 이교도들에게는 미련하고 부끄러운 것이 된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진리의 빛이 바로 사탄에 의해서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즉 악의 권세에 의해서 영적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복음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신자에게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임을 깨닫는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또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놀라운 계시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달되는 그 순서에 있어서 바울에게는 유대인은 이방인들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그 다음 헬라인에게로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이 먼저 주어진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설명하는 바에 따르면 이방인 신자들이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그 격가지에 해당한다면 유대인들은 원가지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먼저 선택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칭의의 복음 또한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바로 이스라엘이 그 복음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진 바울의 고뇌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이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또 있음을 바울이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다루고 있죠. 그러면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칭의의 복음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대답이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놀라운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은 처음이요 끝이죠.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바울은 얘기하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바울은 이 칭의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왜 하나님께서 불의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도구로서 하필이면 더 악한 바벨론을 선택하고 사용하시는가에 대해서 하박국서를 통해서 논쟁하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중에 하나가 하박국 2장 2절 이후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박국 2장 2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맹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선지자 하박국에게 궁극적으로 바벨론은
반드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은 믿음 안에서 그 종말론적인 구원의 날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하박국의 종말론적인 의미가 담긴 이 구절을 특별히 인용하는 이유는 로마서에서 그가 앞으로 언급할 내용, 즉 로마서 1장부터 8장이죠. 이 언급할 내용이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는 죄악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칭의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의인들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논의를 전개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righteousness of God,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이 주제가 바로 신학적 논쟁거리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의 속성인 의로움 이라고 해석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의를 부여하시는 행위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학자들 일반적으로 의의 증가라고 부르죠. imputation of righteousness, 의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새 관점 학파인 톰 라이트의 경우는 이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인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으로 해석하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그리고 이 신실하심의 기초에서 신자에게 법정적 의미에서 칭의를 선언하셨지만 믿음을 통한 의의 증가라는 개념은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린도 후서 5장을 읽어보면 특별히 5장 21절에는 분명히 의의 증가라고 해석할 만한 근거를 바울이 제시를 하고 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되게 하심,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 이 되게 하심이라는 것은 신자가 믿음을 통해서 의 자체가 되었다, come into being, 되었다 또는 의로 태어났다, be born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통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는 죄를 증가를 하셨고 죄를 옮기셨고 신자에게는 의를 증가하셨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칼빈이나 톰 라이트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인 하나님의 의는 구원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칼빈이 말하는 의의 증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서 나오는 행위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에는 또 다른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사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즉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 속성, 구원과 심판사상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죠. 동시에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입니다. 십자가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의가 동시에 나타난 사건이라는 거죠. 저는 이 하나님의 의를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사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야훼의 날입니다. 구약의 예언서들 속에 나타난 이 종말론적인 야훼의 날은 이스라엘에 대한 궁극적인 구원의 날이고 이스라엘의 대적에 대해서는 궁극적인 심판의 날인데 바로 이 야훼의 날은 신약으로 들어오면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의 날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인 것이죠. 이 날에 참된 이스라엘 신자들은 최후의 칭의를 인정받고 구원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의 대상인 사탄의 왕국과 사망과 음부는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따라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구원과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해야 하죠. 그리고 이 이중적인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수행하신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인 십자가 사건에서 드러난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통해 그것이 궁극적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칭의, 즉 어렵다 하심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전쟁에 기초하는데 이 전쟁은 인간의 죄악과 사탄적 권세를 대적하는 전쟁이죠. 하나님은 인간과의 화해 이전에, 인간과 화해하는 이것을 우리는 구원사건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인간과 화해하기 이전에 먼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의 문제, 즉 아담 이후에 그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의 그 속성 때문에 아들 예수에 대한 대리적 심판을 통해서 해결하셔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이러한 죄의 용서 때문에 인간의 죄악에 기반을 둔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즉 화목제물로 바쳐진 아들 예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간에 대한 죄의 용서가 선포되고 이게 화해사건이면서 구원사건이죠. 그리고 사탄을 향해서는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 즉 여자의 후손으로 인해 사탄의 머리가 깨어지는 사건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 거죠.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나타난 이 믿음 칭의의 복음으로 인해 인간은 아브라함처럼 칭의가 주어지면서 죄의 용서를 받았고 죄로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화평이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고 또 죄와 투쟁하는 거룩한 자가 되었음을 이제 로마서에서 계속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화, sanctification의 과정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자는 늘 종말론적 긴장 가운데 있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죠. 따라서 신자란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대 앞에서 최후의 칭의를 받는 그날을 위해 이 땅에서 여전히 내적인 죄악과 싸우면서 순종적인 삶을 살아내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란 거룩한 전쟁터에 서 있는 하나님의 군사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신자는 이 땅의 고난 가운데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그 궁극적인 재림과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의 소망 가운데 있는 축복된 존재가 되었음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바울의 복음 앞에 다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대 앞에 다시 서야 할 하나님의 교회들과 신자된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개인적 종말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우주적 종말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신학적 질문과 신앙적 답변을 놓고서 고민해야 합니다. 바울의 복음은 임박한 종말의식 가운데 그리고 고난받는 현 시대와 다가오는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사이에서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다간 사도 바울의 신앙과 삶의 흔적이 진하게 묻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추구했고 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 속에서
날마다 허물어지고 절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흘러들어와서 우리의 지친 마음과 냉담해진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간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복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1세기 로마 세계 안에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초대 교회들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고 사도들의 발자취를 다시 따라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준비되어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 공동체가 외치고 준비해야 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라는 성경적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함께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초대 교회로의 회복을 지나 마지막 기독교를 준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